안녕하세요. reptilian illuminati 16강 진행하겠습니다. reptilian illuminati의 이론은 고대 문명, 바로 수메르 이집트 문명권에서 등장하는 여러 신화들을 분석을 해서 파충류 외계인 종족이 인류를 노예로 창조를 했고, 지구 행성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카르마 시스템을 가동해서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초기화시키는 그 수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류 종말, 그것이 어떤 공포, 두려움, 그런 걸로 많은 분들이 이 세계관을, 이 세계를 해석하는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고의 원형, 의식의 원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꼭 수메르나 이런 신화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화들도 많이 있어서 상호 비교를 해나가면서 그 이치를 지금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그 니비루라고 하는 것이 인류 종말을 불러오는 것이 사실은 뱀의 알이고, 그 뱀의 알이 사실은 뱀의 알이면서 동시에 새의 알이기도 하다. 그래서 뱀의 알이 활성화되면은 그 reptilian의 그 특성들이 우리 몸에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그 특정 물질들이 생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뱀의 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의 알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어떤 혁명적 변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사람은 reptilian 속성을 벗고 이 카르마 시스템을 깨고 나온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지난 시간에 그것이 어떤 상징과 심볼적인 구조로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 그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 지역 자체가 유대 민족이 활동하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가 주 활동 근거지.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이슬람교의 그 믿음의 조상, 그 조상 또는 혈연적 조상이기도 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여기 우르에서 살았죠. 기원전 한 2,300년 전에 살았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여기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가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살아있는 시대에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다시 이집트에 전반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가 다시 모세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기원전 한 1200~300년 전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계속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나갔죠. 그러면서 그 최후의 그 드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AD 60년경에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쪽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시 현대 국가인 이스라엘 국가를 여기다가 또 성립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유대교라든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쪽 지역에 이런 어떤 토대를 두고, 이것이 그 텍스트가 성경이라는 것도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수메르 신화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 변형적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상호 비교를 통해서 이 이치를 다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렙틸리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렙틸리언. 렙틸리언 일루미나티. 한마디로 파충류 뱀족이죠. 자,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 바이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고 있는 텍스트 안에 이 렙틸리언 파충류 뱀족이 어떤 식으로 기술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신 분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수메르 신화와 다시 또 연결을 해서 다시 원래 제카리아 시즌이 분석했던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신화적 연구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날의 거의 모든 현대 종교는 사실은 신화들로부터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신화의 분석을 통해서 종교의 오늘날 종교의 진짜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잘못 이해가 돼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과 이제 이쪽 이거를 작업을 진행할 때 먼저 봐야 되는 게 어차피 이게 지금 렙틸리언 일루미나티 종족이 인류를 종말시킨다는 건데 이제 초기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초기화시킨다. 수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결국에는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서 추적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은 이 렙틸리언 파충류 뱀족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이거부터 봐야죠. 요한계시록에는 12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할 때 여자와 용 드라코니스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용이 드라곤이잖아요. 드라곤. 그러니까 드라코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나의 부제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쭉 12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용뱀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징 분석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거 그냥 읽고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최대한 배제를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제 해산하는 여자가 하나가 있더니 임신한 여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붉은 용이 이제 큰 붉은 용, 그레이트, 크다고 했으니까 그레이트지. 그레이트. 레드, 이게 자꾸 엉뚱했어. 이게 지금 캡슐 키가 걸려있는 모양이네요. 레드 드래곤. 현재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큰 붉은 용. 자, 그래서 큰 붉은 용은 일단은 왜 붉다고 이렇게 하냐면 이게 불용이기 때문에 불용. 우리말로 불용. 그러니까 입에서 불을 내뿜는 용이죠. 불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자로 화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룡.
용은 용인데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뭐 지수화풍의 그 원사대 원소려서 풍용, 수룡, 지룡, 활용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활용 이때 이걸 주로 이제는 많이 쓰는 게 발라카스라는 말을 많이, 발라카스다. 이 용 이름이 발라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불용이니까 몸에 불이 있으니까 몸에서 빛이 나겠죠. 불용이니까 불이 타오르는 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용, 큰, 근데 작은 용이 아니라 큰 용, 불용이 말라카스가 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 하는데, 그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망국으로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만약에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려간다. 낳으면 그렇다 이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붉은 용과 여자가 그 잉태한 그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이제는 이 붉은 용의 세력과 그 하늘의 천사, 대천사, 아크엔젤이라고 그래. 아크엔젤 대천사인 미카엘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붉은 용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붉은 용 말라카스 레드 드래곤, 그레이트 레드 드래곤이 이끄는 그 세력이 패하게 돼가지고 이 붉은 용의 세력이 땅으로 쫓겨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는 우리가 레드 드래곤 붉은 용의 세력이 결국엔 패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렙틸리언 외계 종족들이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면서 일종의 수학 작업에 들어가면서 초기화하는 과정, 종말 과정에서 사실은 파충류 외계 렙틸리언 종족이 이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들은 패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요한계시록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거의 모든 텍스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렙틸리언 파충류 외계 종족들은 패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나 하니까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라. 오히려 이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라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고. 자, 그런데 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는 안정을 좀 하시고, 그럼 도대체 이 드래곤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큰 용, 이 붉은 용이 다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 용이 사실은 옛뱀, 아주 오래전에 옛뱀이 자라서 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이 됐다. 그래서 옛날 그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그 뱀이 자라서 용이 됐다. 그래서 이 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뱀이 자라서 용이 됐으니까 원래 이 뱀이라고 하는 파충류 렙틸리언이 자라면은 드라코니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렙틸리언과 파충류 드라코니스의 관계는
렙틸리언이 자라면은 드라코니스가 된다. 성장하면 드라코니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옛뱀이 그 마귀, 사탄이다.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놓은 거죠. 마귀, 사탄. 이렇게 아주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예수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가라지라고 하는 게 자신의 원수가 심어놨다고 하는 그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그 원수가 마귀고 사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원수는 마귀이며 사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렙틸리엄 드라코니스, 이 종족이 심어놓은 그 가라지다라는 거죠. 그 독풀이라는 거죠. 독을 발생시키는 풀. 그것이 바로 가라지인데, 그것이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뽑지 말고 놔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추수 때까지 끝까지 갔을 때, 추수할 때 정리한다라고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 사탄의 종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말이, 렙틸리언 종족의 종말은 렙틸리언 종족의 종말은 사실은 자신이 종말하고자 하는 그때 자신이 종말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종말을 시키려고 하는 그때 자신이 종말을 당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일종의 역설적인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옛뱀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그 뒤에도 이제 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그래서 여기서 그 렙틸리언 드라코니스, 바로 이게 마귀 사탄이고 이게 옛 뱀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붉은 용과 해산하는 여자, 이렇게 그 여자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때, 해산하는 여자가, 배가 좀 불룩한 여자가, 용이 달겨들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7개인 용인. 그렇죠. 그 용이 각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달려드는 요런 그림으로 보통 많이 표현한다 이거죠. 그림들. 또 요 여자는 지금 임신 겉모습만 보면 임신 안 하는 것 같지만 임신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기도 어떻게 되나, 요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렇죠. 용. 그렇죠. 용뱀. 요거는 뱀이잖아요. 뱀.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저는 반종교주의자니까, 저는 어떤 그 종교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객관적 신화학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저보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냥 신화학자이자 종교학자다라고 그냥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어떤 특정 종교는 저는 신앙하는 게 아니고 신화 종교에 대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신화학, 상징, 심볼 체계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애를 배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자네. 그렇죠. 요런 그림들이 이제는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렙틸리언 드라코니스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종말, 이때가 이 전쟁 자체가 일종의 아마겟돈 전쟁들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발라카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옛뱀이라고 하는, 그 옛뱀이 자라서 용이 됐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옛뱀이, 그럼 옛뱀이 언제 뱀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용뱀의 그 어떤 카르마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표현해주는 상징 심볼이 이게 우로보로스라고 해요. 이렇게 한마디로 용뱀이 자신의 그 꼬리를 이렇게 물고 도는 이 형상 자체가 이걸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레바퀴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요 자체가 카르마 시스템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카르믹 시스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는 용뱀의 카르마
시스템을 표현해 주는 게 이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뱀의 카르마적인 이 시스템을 잘 보면은 여러분이 머리에 이렇게 여기에 뿔이 나 있잖아요. 뿔이 나 있는 이 뱀이 이렇게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이게 상징 심볼적인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실 외계인 론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신화 연구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신화 상징 심볼 연구에서 뒤집어 버려야 돼. 이 개념 자체를. 제카리아 시즌이 좀 많이 실수를 했어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실수를 바로잡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기초해서 엉뚱한 이론들이 자꾸 파생돼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럴 때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용이 이렇게 물고 있을 때 여기가 바로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꼬리가 시작이고 꼬리가 시작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이 곧 지금의 붉은 용이죠.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지점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뭐냐면은 이 용의 머리가 해당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이고요. 기록되어 있는 게 머리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머리로 돌아왔으니까 머리가 끝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꼬리가 시작이니까 이건 뭐야? 그 창세기죠, 창세기. 자,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꼬리가 창세기라고 하는데, 꼬리가 창세기. 꼬리가, 그러니까 뱀이 시작한 곳은 창세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알파는 창세기고,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인데 그게 한 바퀴 도는 거죠. 66권이래. 66권 바이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이블에서 첫 시작은 창세기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뱀을 추적한 그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옛뱀이 나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붉은 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큰 붉은 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뱀이, 그러니까 창세기 옛뱀이 요한계시록에 큰 붉은 용으로 자라온 겁니다. 이렇게 자라서 온 겁니다. 이 우로보로스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자라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옛뱀을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이 옛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이 이치를 이제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메르 신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은, 자, 우리는 그 수메르 신화에서 분명히 엔키가 마루독, 그 에누마 엘리시 바빌로니아 창세기 신화의 에누마 엘리시를 제카리아 시친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마루둑이 티아맛이라는 그 존재, 우주 괴물, 여성적 우주 괴물을 퇴치하면서 한마디로 이 세계를 창조를 했고, 거기 그 와중에 바로 티아맛이 보낸 그 퀸쿠라는 존재의 그 피를 뽑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바로 엔키가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마루둑의 지시에 의해서 마루둑의 아버지였던 엔키가 인간을 창조할 때 퀸쿠의 피로 창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간이 그렇게 창조가 될 때에 바로 이 에누마 엘리시 말고 다른 버전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원래 엔키가 인간을 창조를 할 때 그 이기기라는 하나의 그 반란 세력의 그 이기기의 그 작은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의 우두머리에 피를 뽑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바로 진흙과 섞어가지고 그 찰흙을 만들게 되는 게 아다무라는 찰흙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찰흙. 이게 수메르 신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다무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류 창조. 그런데 해보니까, 근데 요 아다무 안에는, 그러니까 에누마 엘리시에는 바로 이 이기기의 반란군의 두목이라고 하는 자가, 에누마 엘리시에는 퀸쿠로 나타나는데, 그 퀸쿠는 원래 티아맛이라는
우주적 그 여성적 괴물이 신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의 그 총사령관격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존재가 킹쿠. 그러면서 동시에 티아마트의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킹쿠가 바로 그 일종의 이렇게 보면 반란군의 그 두목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총사령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킹쿠의 피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건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메르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 수메르 신화도 있고 이렇게 나라들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각색이 되게 나가는 과정이니까 오늘 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창조를 했는데 그 인류가 뭐였냐면은 남성과 여성의 이게 자손 번식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무슨 섹스를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그 자손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했을 때는. 그러다가 이게 그러니까 자손 번식 불가능이 나왔죠. 두 번째는 다시 창조하는데 엔키의 재창조에서 뭐가 냐면 자손 번식 가능한 아다파라는 인류를 창조를 해서 아다파가 사실은 현재 인류의 시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노마 엘리시에 따르면 그러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엔키, 그 다음에 마르둑, 이제는 우리가 reptilian 일루미나티다 그런 얘기죠. reptilian 종족이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엔키가 바로 지식의 신이었죠. 지식의 신, 지혜의 신 또는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럼 요 개념을 가지고 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아다파가 또 이제는 하나의 신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아주 유명한 신화인데 아다파 신화라는 게 있어요. 아다파 신화. 아다파 신화라는 게 뭐냐면은 엔키가 아다파를 창조를 한 뒤에 아다파에게 지혜와 지식을 전수를 해서 아다파가 지혜와 지식의 정도가 엔키와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다파가 엔키의 정원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해안가로 가서 그게 이제 신화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남동풍을 동남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바람의 날개를 꺾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꺾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어떤 신계에서 어떤 문제가 돼서 아누가 아다파를 소환을 하죠. 바로 아누는 바로 엔키와 엔닐 이런 최고 신들의 우두머리 아버지죠. 신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누가 아다파를 소환을 해서 아다파에게 천상의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요. 대접하는데 아다파가 거절을 합니다. 섭취 거절. 음식을 먹는 거를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할 때에 이 천상의 음식은 사실은 아다파가는 몰랐죠. 당시 몰랐는데 이 천상의 음식이 사실 영생불사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생불사 음식. 여기다. 그런데 이 아다파가 이제는 아누가 주는 이 영생불사를 주는 천상의 음식을 거절을 하는 이유가 아다파가 아누의 소환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엔키가 하늘로 올라가서 절대로 아누가
대접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는 음식을 거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키의 충고로 거절한 것이다라고는. 그래서 사실은 아다파가 불사 영생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이 reptilian 니비로 그 알이, 뱀의 알이 활성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 불사 영생의 음식이라는 거와 이렇게 불사 영생의 물질이라는 거와 이렇게 상통한다는 거가,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바로 그 캐치가 되죠. 그러니까 아다파 신화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엔키가 인간을 창조를 해서 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누가 불사 영생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것을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못하게 됐다. 아다파는 영생을 못하게 됐고, 단지 지혜 능력은 그 신들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런 내용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생명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식과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죠. 지식과 영생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지식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이고 뭐 이런 철학적 논의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식과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신화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의 그 원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지식과 영생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엔키는 지식의 신이고 아다파는 그 지식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영생의 음식을 포기를 했습니다. 알고 포기한 건 아니지만은 포기를 했습니다. 영생을 포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손의 번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시스템 자체가 자손 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도 지금 영생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자식을 통해서 영생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못 낳으면 뭐로 영생해요? 지식을 통해서 영생해. 지식을 통해서 영생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 세계에 남겨놓는 정보 시스템, 정보를 남겨놓고 죽으면 그 정보가 이 인류 전체 집단적인 어떤 인류 문명의 그 지식의 형태로 계속 전수돼 나가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 영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이 지식과 영생, 개체적인 문제로 볼 때는 사실은 개체는 영생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개체는 영생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다파는 죽었잖아요. 어쨌든 영생을 할 수 있는데 죽었잖아요. 자, 요런 문제라는 거죠. 요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성경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람을 흙으로 짓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메르 신화에서도 찰흙으로, 그렇잖아요. 창조했는데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신의 그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죠. 신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령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영이 된다라고 그랬죠.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다. 그러니까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찰흙으로 지어진 몸과 생령이 하나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몸 자체가 생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몸 자체가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찰흙의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가면은 너무 또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일단 생령이 되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라는 거예요.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거기에 뒀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다파를 뭐냐면은 그 엔키가 아다파를 자신의 정원 관리를 시킵니다. 엔키가 아다파를 정원 관리 시킨다. 네. 그러니까 그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개념이라는, 아다파를 창조를 해서 정원을 관리를 시킨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관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요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지식과 영생의 문제가 바로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지식의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지식의 나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나무.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지식의 나무와 관련된 존재가 바로 엔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내가 쭉 내려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경작해 하시고, 똑같은 15절이 계속 똑같이 나왔네. 자, 16절에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지식을 얻으면은, 지식을 획득하면은 영생을 포기해야 된다고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생을 포기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영생을 포기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엔키가 지식의 나무니까, 지식의 나무에서 자기의 정원에서 이 아다파가 활동하게 했을 때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인 거 아니에요, 계속. 아다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다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아다파가 아누한테 갔을 때는 영생의 열매를 먹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천상의 음식이라는 게 영생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아다파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는 이런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전도가 돼버린 거죠.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죽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 3장에 가서 3장에 가면은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것이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뭐가 있냐면은, 분명히 그 2장에는 지식의 나무와 영생의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앙에 있다고 한 거죠. 여기에 지식의 나무와 영생의 나무를 여기 9절에 써 있었잖아요. 동산 가운데에 지식의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영생의 나무와 선악을 나는 나무, 두 나무가 다 있었죠. 두 나무가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영생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안우처럼 영생의 열매를 이렇게 대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천상의 음식을 대접한 안우가. 그런데 안우는 지금 이 아다파가 엔키로부터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지식을 이렇게 강화된 건지 몰랐을 수도 있죠. 몰랐을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왜냐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폐가 돼버리니까, 아무튼 요런 기술들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은 영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엔키가 지식 전수를 안 했으면은 아다파에게, 신화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아다파 보고 천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엔키는 천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사실은 한 거죠. 왜냐면 그걸 먹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그 엔키가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의 선악과 열매와 영생의 열매는 상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충적.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를 선악과를 선택하든지 영생과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는 문제에 지금 봉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류가 여기서 이제 창세기도 결론은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창세기에도 인간은 죽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영생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해. 왜? 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 이브가 뱀의 여기서 뱀이 뭐예요? 엔키라는 거지, 엔키. 그러니까 엔키가 뭐 어떻게 한 거야? 엔키가 여자를 이용해, 여기서는 이브죠. 이브를 통해서 엔키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엔키가, 그러니까 reptilian이 지식을 준 거죠.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을 주게 됐는데, 그러니까 엔키가 가르치듯이 이렇게 주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에 이미 그 지식의 나무 자체가 어떤 뱀의 독이라고 하는, reptilian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어 있는 그 나무다, 열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당시에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의 도구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이 그것을 먹고, 그럼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나 자기적인 설명이 되니까 일단 배제하고, 자, 일단은 지식의 나무를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서야 남녀가 구분이 된 걸 알았어요. 뭐라고 됐냐면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처음 나온 사건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몰랐던 것이 이제 아는 거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제 눈이 확 뜨인 거죠. 뜨여가지고 보니까, 너 벗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지식은 밝힌다, 이런 거죠. 실제를 밝혀주는 것이다, 이런 것. 하나의 빛이다, 이런 거. 빛이야. 불이야, 불. 지식의 불을 통해서 밝히 알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지식의 역할인데, 상태를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남녀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서야 뭐가 생긴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벗은 줄 알고 치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일어난 거는 뭐가 있냐면, 원래 그 수메르 신화에서도 처음 창조를 했을 땐 자손 번식이 불가능했는데, 그 뒤에 재창조했을 때 자손 번식이 가능한 아다파가 창조됐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손 번식이 가능한 상태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자손 번식이 가능해지니까 어떻게 추방을 했어요. 추방을 했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나가게 될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러면서 뱀도 이때 이 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뱀 바로 이렇게 추방을 당해서 나갔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 영생하게 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자손 번식을 통해서 지금 영생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인류가 이 번식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훼가 쫓겨나가는 그 인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해서 이제부터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왜?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해야 되면 해서 자식을 낳는 게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낳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또 아담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은 노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노동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등장. 너 평생 땅을 파면서 노동해야 돼. 그렇죠. 이런 개념이 너는 수고해서 평생 수고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평생 노동을 해야지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뭐야?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카리아 시인이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들이 하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성경적인 구조로 보면은 노동을 해야지 살아남고 살아남아야지 자손을 번식하고 살 수 있고 자손을 번식해야지만이 자신의 영생하는 구조를 자손 번식을 통해서 존속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합당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 구조로 들어온 것이지 어떤 특정 적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는.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신들이 하는 노동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그 인간의 그 생존 조건으로서 노동이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번식의 조건으로서 번식과 유지, 생존 유지, 번성의 어떤 기본적 조건으로서 인간은 노동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사실은 제가 볼 땐 더 치밀한 논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너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에서 노동을 해서 그 소산물을 계속 먹어야 되죠. 먹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몸을. 왜냐면 그게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에서 나온 걸 계속 먹어야지 몸이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두 번째죠. 이게 상당히 심오하잖아요. 보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돼. 이때부터 인류가 번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었으니까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식을 얻는 대가로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대가로 영생은 포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는 수메르 신화에서는 아다파가 영생을 포기한 걸로 나와 있지만은 원래 그 개념 자체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다파가 안옥에 가기 전에 엔키가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거는 그 음식이 먹어서는 안 되는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조건이라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은 지식을 획득하고 가공하고 그것을 전수를 시킴으로써 인류의 문명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뭐를 하게 돼? 자손 번식하는 거지. 사실 이 모든 게 자손 번식을 위한 거야. 그렇죠? 하면서 이 자손 번식이 뭐야? 사실 영생이야. 우리 인간의 영생의 조건이야. 이게 현재 시스템 자체가. 이 카르마 자체가 지금 백속 뺑뺑뺑뺑 도는 게 영생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영생은 이런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카르마도 그냥 사실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것도 영생이야. 쳇바퀴 돌듯이. 단지 그런 영생은 우리가 원하는 영생이 아니니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식의 대가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대가로 영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이 reptilian과 여기에 어떻게 연관이 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과 바로 이때의 요한계시록 붉은 용과 이 뱀, 지금 옛뱀이 이 뱀이잖아요. 바로 이 뱀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보면 나옵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이제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고 지식을 네가 주었으니까, 지식의 열매를 먹게 했으니까 네가 모든 가축과, 그러니까 엔키가 네가 이렇게 아다파에게 지식을 줘서 키워놨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영생 열매를 먹으면은 이게 상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다 끝장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내가 너로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네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자와 뱀은 원수지간이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뱀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후손은 용이고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낳게 되는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서 뱀의 후손이 붉은 용이고, 그러니까 옛 뱀의 후손이 붉은 용이고 옛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결국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들이 뭐가 하는 겁니까? 바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여기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할 때에 인간도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사람이 시작했어. 사람이 여기서 추방당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붉은 용으로 돌아왔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시작한 지점에서 다시 새 사람이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시작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사람이 시작할 요 때에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야? 그 여자의 그 몸에서 해산하는 아들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아들이 현재 해산하는 아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게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라면은 그러니까 아다파라면은 두 번째 아다파. 그러니까 인류의 새로운 시조로서의 두 번째 아다파는 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깬다고 하는 거죠. 이 구조를 깬다는 게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용을 박살낸다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는 것은 붉은 용을 처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드라코니스 reptilian을 극복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짜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그 엔키와 관련된 이러한 신화들은 그 상당히 성경과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면서 결과적 상당히 그 대비가 되죠. 근데 그 수메르 신화에서는 무슨 어떤 요한계시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와 같은 쭉 바이블에는 이와 같은 쭉 흐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뭐냐면은 렙틸리언을 이기는, 그러면 렙틸리언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렙틸리언의 카르마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힌트가 이미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와 석가 이런 두 사람을 가지고 제가 그럼 어떻게 인간이 렙틸리언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한 지식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포기했었잖아요. 영생을 포기했던 그 영생까지도 두 개 다 지식과 생명을 양쪽 다 선하게 줄 수 있는 존재야말로 이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예수와 석가를 비유로 들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